선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이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실까? 누구를 보내실까요?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실까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의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각 지역에 둘씩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 가운데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교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 선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 선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선교인데 교회가 이 선교를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만약에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고자 하시는 백성들이 있다면 바로 주님 영접할 때 뿅뿅하고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믿는 사람들을 바로 안 데려가시고 교회 공동체를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선교를 해왔습니다. 학생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가 있죠. 무엇이죠? 공부제고. 근데 학생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공부인데 공부는 안 하고 동아리 활동만 하고 봉사 활동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졸업을 못하구나. 근데 천국에 가면 안 해도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고요. 천국에 가면 딱 멈춰요. 근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여기에 주신 목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교섭을 것이 이유입니다. 한국에서도 예배하고 다 찬양을 하죠. 그런데 여기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죠. 예배하고 전도하고 친교하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멈추는데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가장 우선순위 보여야 할 일이 뭐냐면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필수 사항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일이라고 하면 이 선교에 대한 정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보내시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부탁을 하셨어요. 이것을 뭐라 하죠? 지상 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 위임 명령은 성경에 보면 나오는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이러한 사상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 위임 명령 딴 것은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해라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그렇다면 선교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선교는 누가 시작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 선교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아담을 보내면서일까요? 아니면 타락하면서일까요? 예수님을 보내면서일까요? 타락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져서 추방당할 때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구원을 위한 어떤 표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웠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왜 그랬을까요? 해가 뜨면 나뭇잎이 올라서 수치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온 법에는 짐승을 잡아야 하는 의미가 있고 필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인 첫 복음이라 해서 음식복음,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복음이라 해서 첫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죽 옷을 입히시고 약속을 하시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시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이 뱀의 공격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내놓은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이미 끝내놓으신 것입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빛이 하나 있어요. 요구하는 빛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의 죽음으로 바꾸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멘. 무한 리필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안 되죠. 목숨이 하나밖에 없죠. 아들의 목숨을 대신하면 둘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무한 리필이 무한 리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지 왜 선악과까지 나왔을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자신의 의지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죠. 아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원하십니다. 목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근원이 들어가죠. 여러분도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다음에 생명나무는 어떠합니까? 언제 가서 먹죠?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에 물가에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구원과 영생을 의미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지으실 때, 이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나무 짓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가 지상에서 해야 할 필수 과목이고 지상에서 반드시 해야 할 예수님의 지상 위임 운영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선교가 지상에서 교회가 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고 지상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만약에 교회가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예배드리고 친구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도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크지를 못하죠. 아멘. 뿐만 아니라 세태예요. 예배드리던 교인들이 전부 다 천국 가고 천국에 가면 그 교회는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게 만들면 안 되며 계속 늘어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체는 살아있는 생명체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자라지만 죽어있는 물고기는 생생하죠.
뭐냐면 성장입니다. 아멘.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어떨까요? 줄어들죠. 그러면 교회가 살아있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말씀이 양식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잘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성장을 해요. 이것이 뭐냐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성장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먹기만 하고 비만해져. 먹기만 하고 비만해져. 너무 안 먹으면 영양실도 먹지만 너무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비만해져. 비만해지지 않으려면 먹고 활동을 해야 되죠. 이 활동이 봉사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믿는 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믿는 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선물이죠. 성령의 역사의 선물이 나타나도록 하려고 하면 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받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두 사람이 저쪽으로 이야기하면서 가요. 회식 장소는 여기인데 식당이 이쪽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얘도 뭐라고 그러죠? 처음에 소리쳐서 막 저쪽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러죠.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그래도 안 듣고 막 가면 어떻게 하죠? 막 손짓으로 하죠. 이렇게 좋아. 그래도 그게 소리로 전하다가 안 되면 몸짓으로 하죠. 어떤 때는 이 소리보다 이 몸짓이 더 강하게 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모할 때도 앞으로 무시하면서 하잖아요. 행진은 뭐라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이거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라고. 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몸으로 하는 메시지 전달. 아멘. 이게 팔을 끓는 냄비에 손주가 어린 손주가 가서 손을 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소리치죠. 그래도 말 안 듣고 가서 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골기를 때려서라도 쏟아지고. 그런데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말씀이세요. 아멘.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그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돌아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그것과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성경을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보이는지 아세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저주로 끝나죠.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멸망 정도가 아니라 저주로 끝나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던 데 들어가서 저주로 벌칙과 불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저주로 끝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죠? 아시는지 400년 동안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 돌아오게 하는 중심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겨서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구원의 대상이 이방인들,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땔감은 많은 말을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도를 안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땔감이 줄어드니까 지옥의 요구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야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을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 세상을 저주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창조하고 타락해서 저주로 끝입니다. 그리고 구속하시는 분 언제 일어나요? 그날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저주로 끝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이제 안 삐졌어. 하나님께서 삐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까지 그들을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오지 않자. 그때까지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나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건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성육신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아멘. 세상 가운데 오세요. 아멘. 그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뭔지를 알게 돼요. 아멘. 성육신 사건,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성탄절은 단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세요. 그러면 다 날라가. 천천히 내려주세요.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탄절, 성육신 사건 여기서 단지 응애하면서 태어난 그 의미만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하신 자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아멘.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건 그 자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할 때 벌개를 치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몸짓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몸짓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탄절은 성육신은 하나님의 몸짓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몸짓이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짓 너희도 돌아오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성경에 가득 들어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아멘.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아멘.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아멘. 친구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게 바로 선교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시고 또 그 길을 가신 것처럼 그 길의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뽑아서 바로바로 영접하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선교가 잘 될 텐데 왜 바로 보내지 않고 이 땅에 이렇게 교회로 모으셨을까요? 한 가족이 4명이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가장인 아버지가 낮에 예배드리다가 영접하고 너무 우리가 하나님 영접해서 갑자기 밥 먹다가 뿅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 안 그래가시고 이곳에 교회로 모으셔서 그 일을 아멘.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뭔가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선교입니다. 아멘. 선교를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결말을 하나님께서 내세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남친 중요한 기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다면 선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교를 안 하는 교회는 생명력을 넘쳐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면 계속 부흥하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아멘. 전도와 선교를 해서 그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르되 증인이 되라고 지상 이 명령을 명령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시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 참 힘든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집에 가서 주무시니까 찜질방에 나가서 그냥 그 마음 의자에서 자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오그림 주면서 몸짓 언어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교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했고 선교는 지상에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상 위임 명령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